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분명히 설명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힐링 로뎀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분명히 하는 교회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아니, 구약에 능력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나라의 문제를 놓고 나라의 선지자적 기능을 가지고 말했던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 같다고 하는 그 선지자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따라다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대답을 한 겁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면서 경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그 답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뭡니까? 참 교회라 그래요. 교회가 이 세상에는 많지요. 문선명을 전하는 통일교회. 그리고 뭡니까? 저 이만희를 중심으로 하는 신천지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냐면 제7일 안식교회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달하기 위하여 장로회, 장로 제도를 택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예수교 감리회 그럽니다. 이 말은 뭐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감독제로 말미암은 감리회다. 그래서 그런 감리교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별다르게 말하는 신천지교회, 아니면 저쪽에 는 통일교회, 그리고 많은 모임을 갖고 있지만은 교회라고 안 하지요. 여호와의 증인은 왕국회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힐링 로뎀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신데, 지금 우리 교회는 올해 창세기서부터 이 출애굽기 모세 오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제123 아류트시 응답이라고 하는 전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이 표와 목표를 정하고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느냐? 응답을 받고 진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향대로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결론 내리고 진행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런데 종교생활은 무엇입니까? 종교생활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 뭔지를 몰라요. 모르고 어떤 행위를 통하여 그 일들이 온당하지 않겠냐,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걸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리 부모님들이 생긴 거, 아니면 여러 다른 사람들이 섬기던 어떤 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내가 추구하고 나가는 거요. 그걸 가리켜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셔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지났는데 이번에 8월 15일 광화문에서 대저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저항운동이 일어난 그 주체 멤버가 사랑제일교회 거기에 담임하는 정광훈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에게 그 전에 거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들어왔다, 그렇게 해가지고 확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증상이 없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거기에 접촉했다고 다 가서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지금 뭡니까? 몇 명이 계속 지금 언론을 통해서 그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받으라는 겁니다. 광화문에 나왔다는 다 하다 보니까 일반 병원에 가면 17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내야 되고 이 광화문에 보건소에 가면은 무료로 되니까 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몇 명이 됐는지 뭔지 모르고 한번 확진 판결이 되면 그 자리에서 연행되어 가지고 인신 구속이 돼서 병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지금 거기에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구에 있던 청도에서 신천지에 관련된 사람이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몇백 명이 나왔단 말입니다. 1000명이 넘어갈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무엇입니까? 다른 데서 했던 모든 부분들은 다 놔두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잡아 들이든 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양성이 나오든 음성이 나오든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나온 게 비대면이라 이 말이에요. 대면 말고 비대면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파주에 있는 운정참전교회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는 수요일 날 30명이 넘게끔 한다고 가서 고발을 했어요. 맘카페 회원들이 고발을 했대요. 경찰이 들러가가지고 그냥 그 앞에다가 폐쇄명령하고 딱지를 딱 붙여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망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서 지금 기거를 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있잖아요. 밖에서. 뭐 하면 300만 원의 벌금을 때리고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합종해서 그게 거부하겠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식당에서 걸린 사람이 있으면 식당이 거기 있으면 식당 문 닫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지하철에서 옮겼다. 그러면 지하철에서 옮겼다. 그러면 그 지하철의 모든 걸 운행 중지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대하면 딱 발전해서 기독교만 해서 가로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잘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면을 하든 비대면을 하든 간에 예배에 대한 의미와 축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함에 있어서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이라 하고, 우리가 예수 생명의 능력의 비결입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온 생을 돌아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혼은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하여 선을 행할 수가 없으니 도무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생명이라고 그런 건데, 그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같이 해가지고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 아니라 본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울이라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뭐냐면 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말하면 영혼, 육, 3분설과 영과 육이냐 2분설이나 서로 간에 신학적인 다툼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 3분설에 의하여 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와가 산자의 음이라고 하는 이름에 하와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뭐냐? 그게 바로 아담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뭐냐? 아담이 사람이라니까요. 아담이라는 그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사람이죠. 히브리 말로 아담이죠. 아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에 뭐가 있냐? 혼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죽었냐? 영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육체에 의하여 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말하면 생명이 되었던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거듭났다 그러고, 그걸 가리켜 뭡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고린도 지역에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왜 사도 바울이 왜 그랬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요.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영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요.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우리가 임마누엘이고 나 개인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영어로 with,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인식하는 기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 개인 자신을 주장하도록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드려지는 예배예요. 자세를 잘한다고 해서 예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머리 감고 왔다고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세수 안 하고 와서 오면, 세수하고 오면 받고, 세수 안 하고 오면 안 받고, 옷을 이렇게 입으면 안 되고 옷을 저렇게 입으면 되고,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한 줄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에 니느웨는 자기 유대 민족을 아주 괴롭힌 사람이거든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기분이 안 맞으니까 안 가 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냐? 하나님은 장소에 국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면하여 봤든 대면하지 안 봤든 은평 제1교회 심화보 목사님이 오늘 메시지를 하는 걸 제가 아까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망정이지 아니했으면은 어떻게 들었겠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예배에 모든 부분의 메시지는 있으면요, 이제는 장소 없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세가 문제예요. 중국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러 갔는데 노방전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공안에게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는 예배가 안 됩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표를 받지 아니하면 거래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가 뭘까? 어떤 사람은 옛날에 보면은 아니야, 짐승의 표가 뭐냐, 베리칩이야. 베리칩이 뭐냐니까, 아니 지금 가면은 강아지에게 갖다 뭘 하나 심어놓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족보가 다 들어가 있고 하는 게 있지 않냐 이거죠. 사람에게도 그런 게 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든 모르든 간에 뭡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QR코드를 딱 만들어가지고 QR코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은 중앙 통제가 딱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가는 모든 현장에 다 따라다니면 다 감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가가지고 전부 이름을 적었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 그걸 적으라고 그래가지고 다 놓고는 그걸 데이터화 해가지고 개인정보가 지금 다 지금 새고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 팬데믹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빌미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안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지금 뭡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야구 경기를 하는데 관중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프로야구 하고 있잖아요. 관중 없잖아요. 축구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에 대한 모든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야 될 부분인데, 특별히 이번에는 같은 경우는 교회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다시 말하면 헌법에 위배된 일들을 하고 있는 그거를 중하여 거기에 교회가 거기에 주동이 되어 나왔단 말입니다.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회장이 되면서 그 이름으로 나와서 했는데 엊그저께 사표를 냈어요. 이제 그러면 한기총 이름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되느냐? 이제 그게 다 이미 넘어섰어요. 이제는 뭐냐? 국민혁명본부 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을 말할 때에 국민혁명본부 의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그 모임을 갖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헌금을 안 해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모든 부분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가운데 이제는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목회자가 국가 일의 모든 일에 말려하나 사사건건 걸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서로 간에 항거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러한 일들로 하는 부분들은 나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건 온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는 갖고 있지만은 항거에서 이걸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은 아닌데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뭘 알아봐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말로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되어 가는가? 얼마 전에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기 개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내가 볼 때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장려하고 동성애에 대하여 주장하고 그것을 하려는 세계적인 조류를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이러저러한 모든 무슨 말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왜 박원순 시장을 인신공격을 합니까? 나쁘다 그 말이 아니죠. 박원순 일가 개인이 시민이었으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행정의 허가권을 갖고 있는 권세자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억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풀어주려고 하는 그걸 하고 그걸 정책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나왔던 한 거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주체된 가운데 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회 목회자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서울시청 앞에서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이 넘게끔 지금 거기서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목사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건물 세우고 있는 교회는요, 그런 교회를 있는 목사를 갖다가 폄하하고 조롱하고 그런 겁니다. 꼭 그 사람이 그렇게 잘했냐? 그건 아니죠. 자기 혼자 드리면 되겠죠. 그럼 개인 캠페인 부리면 되겠지만은 거기에 있는 그걸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나가는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꼭 건물 안에 있어야만 됩니까? 광야에서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 속에서만 되어지면 됩니다. 그럼 오늘 몇 가지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분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 이 분부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게 함 또는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내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명령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그 약속하신 것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 성령이 어떤 형태냐 그러니까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세례가 무엇입니까? 씻음이거든요. 뭘 씻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라는 말은 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곳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표로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에게 가서 물세례 받은 것처럼 성령의 성격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례를 받으면 내게 뭐가요? 증거가 오겠지요. 그 증거가 오는 사람을 가리켜서 증인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체험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이거 뭐냐?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자기가 설명하거나 그것을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저는요, 이 성령이 뭐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것이 뭐냐?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다시 말하면 성령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죠.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성도, 제자에게 점검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주니까, 사람이 주니까 받았겠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말씀이 아니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주신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9장에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이 뭐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12사람쯤 되었더라 라고 사도행전 19장 1절로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분부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요? 사도 바울이 믿는 성도, 제자들에게 점검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로는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의 현장 전도에서 철저히 인도받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가 말씀받은 대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를 넣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 병은 너를 위하여 준 거야. 내 능력이 약할 때 강하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절대 누구에게나 나 자신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나는 그게 하나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 마음에 안 드냐? 너무나 많은 부분에 뭐냐면 본인이 막 기록을 세웠다고 막 자랑을 해요. 기록을 세웠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절대적으로 뭡니까? 사람을 주장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옛날에 잘 믿었는데 지금은 타락했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믿음이라는 건 잘 믿고 못 믿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랬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믿음은 잘 믿고 못 믿고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자기가 갖고 온 모든 걸 기록을 가지고 그걸 데이터로 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지금도 함께 할 거야. 착각입니다.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죄수의 몸으로 갈 때 세계복음화 한 거예요. 로마 복음화 죄수로 했다니까요. 큰 교회 지어놓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로 가기 전에 뭡니까? 3년 동안 가이사라 지역에 거기서 감옥에 있었어요. 그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인도하는데, 그러니까 즉시로 그걸 닫고 말이에요. 가는데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작은 문을 닫고 큰 문을 열어준 거예요. 어디요? 그게 바로 유럽의 문을 여는 빌립보의 문을 열어서 유럽 복음화의 교두보를 형성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전도가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런 팬데믹 사건을 통하여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도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분은 어떤 사람이 드려라 안 드려라, 저 사람은 저 목사가 너무나 약해가지고 아마해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막
그냥 저기에 막 안 주면 죽여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신사참배 막 했더니 뭐 그때 신사참배 있잖아요. 안 한 사람들은요 교회 갈 수도 없고 해도 안 돼요. 다 거기에 순응한 사람들은 된 거예요. 전부가 다 한 거예요. 지금은 뭐 일본이 어쩌다 일본에서 일본 식민지 통치할 때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은요 다 해외로 도망가야 한다니까. 그 사람은 다 그러면 다 매국 노들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거 갖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참된 예배를 드릴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뭐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구약의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의 기도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과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만 내게 이것이 임해지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이 친히 가르친대요. 그 말이 맞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26절로 40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집사가 거기에서 뭡니까? 세례를 주고 갔는데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디오피아가 바로 이제 뭡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나타남을 늘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바울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기는 약한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압니다.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늘 예수님 어떻게 붙잡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권세가 뭐지요? 사단을 결박할 권세입니다. 능력이 뭐지요?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며 통치하는 영역 속에 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가 되어진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뭔가를 알게 돼요. 그러나 성령 세례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 안 그렇습니다. 무슨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와야 됩니다. 이에 왔을 때 오늘 우리는 뭡니까? 선이 뭐며 악이 뭔가가 분별이 돼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와 마귀로 말미암아 마귀 자녀가 갈린다고 말합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추종하도록 따르도록 말하는 것을 종교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 이 부분에 대하여 확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도록 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축복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게 하려노다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